안녕하십니까. 우리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부부싸움을 또 잘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1장 9절에서 15절,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자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때로는 우리 아내나 남편이 그 부부가 원수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싸움을 잘할까요? 첫째는 그 싸우는 그 논점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논점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과거에까지 끌어내가지고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한번 싸우다 보면은 마치 고구마를 캘 때 그 줄기를 타고 막 주렁주렁 고구마가 달리듯이 여러 과거에 얽힌 이야기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부싸움이 더 확대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경우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다겠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 예쁜 말, 합리적인 말, 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 나 중심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면서 말을 해야 돼요. 부드러운 혀는 그 원수라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나면은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부부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상대방이 원수 같을지라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네가 악하니까 나도 악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또 내가 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때로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대해야 되고 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원수 같은 배우자라도 그 상대방이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어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부싸움을 잘 하려면 그 논쟁만 얘기해야 되고 되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잘 하는 가운데 좋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